아멘. 할렐루야. 역대상 21장 18절 30절까지입니다.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나니 위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나아가매 오르나니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저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날 오르나니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한 다윗.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했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번제를 받으셨다. 18절 19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던 천사 선지자 가세에게 다윗은 올라가서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을 내렸고 다윗은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즉시 순종하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갓 선지자가 있다는 거, 중보자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오늘날 뭐 천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오늘날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여 드리려면 이게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천사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처럼.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다른 왕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선포되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순종하잖아요. 제단을 쌓으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귀다 대고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매우 중요하죠. 거리 선지자들이 뭐 수두룩하니 뭐 그런 분별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다윗이 가세 말을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극이죠. 참담하죠.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여 올라갔더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 그가 지금 자비와 긍휼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기로서 보았어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차라리 나를 치세요. 저들은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구했고 회개하고 통회했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게 뭐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속죄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받게 하셨다. 자, 이걸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과 제사가 매우 중요해요. 율법을 잘 알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레위기 매우 중요한 제사와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한테. 이미 마음은 받으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보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을 마음에 뉘우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 이거 너무 심했나? 그럼 어떻게 용서해 주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단을 쌓는 일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마음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잖아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다시 강조되죠. 제사와 예배의 의미는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즉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느냐? 과정을 잘 묵상해요. 다윗이 먼저 제단을 쌓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겸손히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기는 쌓는데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걸 정말 미워하신다 그랬죠.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 제사는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이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먼저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죠. 형식적으로 제단만 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는 긍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죠. 이게 다 맞아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20절, 26절의 내용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는 모습인데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죠. 이것을 다윗에게 보게 하셨다는 게 은혜고요. 그것을 달려갔는데 오르난도 이것을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몰래 숨었는데 다윗은 그곳에 가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제단을 쌓으려 했죠. 그러면서 그리할 때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쳐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네요. 이 소리를 듣고 오르난은 다윗에게 그것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려고 했죠.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시지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네요. 그래야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이면 한 7kg 정도 되네요. 굉장히 비싼 값이네요. 그것을 달아서 오르나에게 주었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르난에게 기증을 받아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오르난이 기증하여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그 제단은 어떻게 보면 오르난이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기증하여 드렸으니까.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다 이거죠. 원치 않고 값을 주고 삼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마음이 읽혀져요.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해. 그러니까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야.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마음. 이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죄의 값을 그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 히브리서 10장이죠.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의 그림자, 제사는 그림자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단번에 드리셨다.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보세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 의. 이 희생 번제 드림으로써 거룩함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더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을 상실할 때 임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그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정말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이런 제사를 찾으시겠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26절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게 중요하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네요.
보세요. 다윗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심판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건 천사가 명한 거죠. 천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도록 해라. 죄는 우리가 졌는데, 지금은 시련과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자, 이 부분을 좀 묵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노?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많다.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화목제와 번제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뜻이 뭐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은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결정과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으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지 못한 죄입니다. 주여 이걸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주여 제가 한 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나를 위해 머물러 있다고. 주여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자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건 싹 잘라먹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앙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원하시나?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에게 채찍을 가하는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든 것보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실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았나요? 우리는요.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내 마음을 하는구나. 그냥 뭐 재앙만 멈춰달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치지 말고 자식을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번제와 화목제라는 건 그것이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회복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세요. 불로 응답하셨다. 불로. 하나님 불을 내리셨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불로 응답하셨다. 근데 묵상을 해보면요, 이 불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중에 28절이요? 29절에 나오네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아시죠?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아론의 자손 아들들이. 다른 불로 드리면 소용없어요. 난감하죠. 여긴 기브온 산당도 아니고 번제단도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니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윗이 난감했을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불로 드리죠? 어떤 불로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불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만 그 제단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불 피워가지고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야, 여기 지금 번제단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네가 불 떼어서 대충 번제 드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야죠. 당연하죠. 불이 임하는 겁니다. 이 불로 응답하신 엘리야가 생각나죠? 갈멜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 드려라. 그때에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의 불로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 우상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번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번제 드렸으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드리면서도 하나님 받으셨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와 예배 헌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로 응답하셨다. 네, 하나님이 불로 해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다른 불로 드렸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정말 다윗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은데 고민했을까 과연?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불로 드리지? 자, 우리 이런 고민을 해봤나요?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불로 응답하셨다. 또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용서로 나타나셨네요. 멈춰라.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뭐냐? 일단 겸손, 통회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사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기도해봐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주신 것을 믿고 그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28절 30절에 오르나니 타작마당이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불이 거기 떨어졌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 바로 모리아산이 위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제단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과거에서부터 역사 전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잘 아시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곳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게 진짜 화목제물이고 희생제물이고 그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단을 그곳에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29절 30절로 이어지죠. 다윗이 갈 수가 없었다는 기본산당에 번제하단 있었는데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 하나님 불이 임했으니까 여기서 드려도 이것은 드려도 되겠다. 또 하나는 천사가 두려워서 떠날 수 없었다는 거죠. 칼을 빼고 서 있으니까 이 기드온 상당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다 보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못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 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후일 솔로몬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 세우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오늘날 이 어른한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어떤 특별한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언제든지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와 기도, 의미가 뭔지를 알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고야 하겠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았고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의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와 예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제사와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